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후서는 각 장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짧은 3장의 편지이지만 1장, 2장, 3장 해서 구분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의 주제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전하고 있는데 그 거짓된 교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은 성도들이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것이 중요한데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3장의 나머지 부분은 귀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마지막 인사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가 끝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들을 일일이 들추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공공연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공동체에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상반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아주 엄중합니다. 듣고 나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명령대로 꼭 준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부터 다루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절충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꼭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전통이 의례적인 관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적인 전통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귀한 진리의 전통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전통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불렀는데 이후에 나오는 11절에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게으른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은 6절과 11절이 공통되어 있습니다마는 11절에서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일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일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쓸데없이 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시간이 남고 시간이 남으니까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일을 자꾸 만들어내는 무리가 이 3장에서 말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일만 만들고 다닐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침묵하고 있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바탕으로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일을 하지 않을까요? 만약 나이가 많이 들어 은퇴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터가 없어서 일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일할 수도 있고 일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일을 안 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데살로니가를 지배하고 있는 헬라 철학의 가치관이 영과 육으로 구분하는 유월론 때문입니다. 영은 귀한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은 아주 고귀하고 고결한 것이지만 육체는 아주 천하고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손을 움직여서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을 가치롭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복받은 사람은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일을 적게 하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향이 당시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추측은 우리가 2장의 주제에서 생각해 본 문제인데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찌들려 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의 익숙한 사고와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우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것이 훨씬 더 신중하다고 일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더 신앙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향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신령한 일을 하시니 정말 보람되시겠습니다. 물론 목회의 일을 존중해서 하는 말인 줄은 알지만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핵심은 목회나 선교를 하는 것을 신령한 것인지 아닌지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 거듭나게 되면 육체를 가지고 하는 어떤 종류도 어떤 종류의 일도 신령한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의 연장선이 됩니다. 가정이 믿음의 현장이 되고 일터가 우리 믿음과 신앙 고백이 생생하게 적용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이 예배당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까지 묻어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들만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 중에도 거룩해 보이는 일을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상의 직업과 다양한 부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 경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번도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교회를 가리켜 시장 종교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묻어있는 그 시장이라는 현장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들려가고 하나는 남게 되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질을 하다가 하나는 들려가고 하나는 남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일하지 말고 종교적인 일에만 종사해야 된다고 말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무시하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우리 영혼이 복되게 변화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그 귀한 진리를 우리 삶에서 실천하기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일터를 벗어나서 기도원에 들어가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희 통로로 사용되었던 우리 몸이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신령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조차도 매우 귀한 영적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묻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말 때문에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지는 일을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각자의 부름을 가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각각의 모양으로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장에 등장하는 무리는 깨어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본문의 12절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이 교훈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너희가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자기 손을 사용해서 열심히 일함으로 궁핍함이 없게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의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미 일하지 않는 무리들이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그러고 나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서 다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도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그렇게 사도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연하게 순종하지 않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이나 할애해서 조용히 자기 일을 권면하라고 바울 사도는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로만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그렇게 정말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복음으로 섬기면서 바울은 열심히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도 유럽 땅을 섬길 때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는 충분히 자신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계관에 찌들어 있던 그 땅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게으르지 않고 손을 사용해서 일한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같이 노동의 가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농공상의 직업으로 차별하는 전통이 오랫동안 남아있더랬습니다. 이런 사회 안에서 복음이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역사하면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줄 알게 되고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로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직접 본을 보이며 가르쳤는데 그들은 여전히 안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썼었는데 안 듣고 본을 보였는데도 안 듣고,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6절을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로부터 그들을 배제시키라는 뜻입니다. 친밀한 사귐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너희가 그들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 다시 말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한 사람을, 그 사람을 딱 지목해서 그와는 더 이상 친밀한 성도의 사귐을 갖지 말고 그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엄중한 말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심한 말일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아픈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전문적으로 치리 혹은 권징이라는 용어로 오늘날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파 중에서 장로교는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치리해가는 교파입니다. 말하자면 장로님들이 교회의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치리해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6세기 장로교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이러한 치리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마련한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치리이고 권징입니다.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지목하여 공동체에서 떠나게 하고 다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치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세계교회에서 이렇게 더 이상 치리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도 치리를 잘 실행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치리나 권징이 가져오는 문제가 너무도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덕적인 문란과 윤리적인 타락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건도 이러한 권징과 치리를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대 정신은 교회가 뭔가를 치리했다고 말하면 권세를 부리는 것 같고 군림하는 것 같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귀한 전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이 무리를 일으키고 공개적으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을 교회가 치리할 때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교회에서 성도들을 치리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치리를 행한다면 우리는 무슨 교회가 이 모양이야, 사랑하더니 이렇게 사랑이 없는 교회는 처음 봤다라고 하며 문을 박차고 다른 교회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치리를 받을 공개적인 죄를 지었을 때도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면서 다른 교회를 옮기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고민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리했을 때는 그 치리를 받아서 복종해야 합니다. 이 치리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좋은 글씨를 쓰거나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죄중에 태어난 인간이 혼자서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교회가 함께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사랑하는 지체를 품기 위한 표현입니다. 죄를 부끄러워만 하지 말고 교회와 함께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고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가 치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복된 치리인 줄 알고 순종함으로 치리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지목하여 부끄럽게 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말합니다.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과 고집에 오른 대로 온갖 방식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이 시대입니다. 죄를 짓고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복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뿌듯해지고 격려가 되고 세상을 살만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품고 우리는 매를 들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쳐지고 또 공동체 안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리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16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서신을 마치면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지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이 일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고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도 평강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있든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 하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런 힘든 자리를 통과하는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중에 있더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내미는 그 손을 붙잡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름을 잘 살아내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